할렐루야. 자, 오늘은 계시록 1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날씨가 아주 침침합니다. 침침한데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기 제가 혼자 이제 캠구도 촬영을 하다 보면 속을 많이 썩여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나갔다 온 겁니다.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어제까지만 비바람 치고 굉장했는데 날씨가 별로 안 좋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는 현재 상태도 날씨가 안 좋은데 앞으로 이 땅에 지구에 닥치는 그 환란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의 생활을 살아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곳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렇죠? 매체를 통해서 어느 해 뭐 지진이 나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굉장한 일들이 세계 오늘날의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들을 볼 때 내가 어떠한 위치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늦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이 정도까지 하는 건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자체부터 뭐냐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일곱째 대접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총 7나팔까지의 광경을 하늘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계시록 4장 2절 계시록 4장 2절 그 다음에 2절에서 8절 그 다음에 8장 5절에서 6절. 자, 이렇게 보면은 8장이 아니라 5장 5절.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안식보고 한바탕 했어요. 왜냐면 이게 갖다 쓰다 보면은 까만 게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서 내가 싹싹 잘못해드리고 어디다 하얀 종이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지울 수가 없어요. 쓰면은 이제 이 말 그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하시면 돼요. 왜냐면 저도 제 아무리 공간이지만은 청소는 우리 안사람이 하니까 싫어하죠, 여자들이. 자, 계시록 4장 2절 8절, 계시록 5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행정,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보좌 위에 무지개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정적인 그런 심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까지 한 나팔도 안 부러졌고 뭐냐면 6째 인도 아직 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5째 성도들의 순교한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6째 인을 떼는 사이에 여기서 이 땅에 이기는 자들은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중 휴거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올라가요. 저는 그것을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이 말하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뭡니까? 행정적인 심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행정적 심판을 우리가 하늘의 광경을 보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3절 5절에서 계시록 8장 3절 5절에서 뭐냐면 7나팔을 불기에 앞서 그러니까 7나팔을 불기에 앞선 하늘의 광경을 우리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담아서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그 응답에 대한 말씀을 계시록 8장 3절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계시록
15장 8절에서 5절에서 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에 일곱 대접을 붓기 전 하늘의 광경을 봅니다. 그쵸?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11장까지 하고 9장까지인가 하고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이제 알고 넘어가라고 제가 이걸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15장 5절 8절에서 뭐냐면 세 번째는 일곱 대접을 붓기 전 하늘의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볼 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계시록 4장 2절 8절, 계시록 5장 5절 6절 하나님의 행정적인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3절 5절, 계시록 15장 5절 8절 이렇게 세 개의 분류를 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광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호흡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해내신 것을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서,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뭐냐면 호흡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게 성령이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구원론서부터 믿음서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 왜냐하면 오늘날의 수많은 제가 그 교단들의 이렇게 그 말씀들을 전하는 거 보면은 물론 무슨 교 다 이렇게 틀는 거 보면 말씀들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쉽게 해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창세기 보충 강의를 잠깐 하고 나서 그 말씀을 바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끝나면은 여러분들에게 니골라당 행위,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듯이 니골라당의 행위와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냐면 그 정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나 못지않게 이제 다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오늘날 어떠한 위치에 서 있어야 되며 내가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이 얘기를 해서 될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일곱 대접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진노가 이제 끝나는 것이 이제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은 뭐가 나냐면 계시록 15장 1절, 7절, 그 다음에 16장, 계시록 16장 1절, 여기에 보면 언급된 부분,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원수들,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 계시록 15장 1절, 7절, 16장 1절은 뭐냐면, 그러니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그 나라의 뭡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진노의 대접을 쏟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것을 했냐면은 여러분들이 10장, 11장, 12장, 13, 14, 15장을 그냥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아는데 나중에 들어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깨닫기를 바라고 내가 과연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무엇을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보좌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9장 11장 우리가 19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번개가 와서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나온다는 게 1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는데, 그러면 보좌와 성전이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계시록의 16장 17절을 보면, 계시록 16장 17절을 보면 뭐냐면 뭐라고 나오죠? 계시록 16장 17절을 보면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좌와 성전이 뭡니까? 계시록 16장 17절에 와서 연합이 됐다. 그러니까 보좌에 우리가 이날 16장까지 나오기는 하나님의 보좌, 행정의 보좌에서 그 모든 걸 받았는데,
계시록 16장 17절 7대 집이 쏟아질 때는 뭡니까? 1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보좌가 뭡니까? 하나로 돼서 나오더라 이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보니까 이 결합된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왜 이런 말씀이 중요한 거냐면 이 일곱 보좌와 이 성전이 결합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를 보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계시록 22장 1절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계시록 22장 1절에서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라는 말이 나오고 그 새 예루살렘에 계신 보호자를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하나님 앞에 계신 성전에서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흐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뭐냐?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그렇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냐?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왔을 때 그가 태어난 것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모든 인류들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다 달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신가 엘렐리라바 사바단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죄, 인간들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이 담당을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는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눈을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죄인들의 쉽게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죄인들의 교수의 왕이 돼서 죽은 거예요. 우리들의 죄악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죽고서 부활이 없다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뭐냐면 부활 중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전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헛것이에요. 다시 살아난 우리 기독교는 뭐냐? 부활의 종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얘기 자꾸 종교를 좋아하는데 저는 종교란 말을 안 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모든 인류는 부활하게 돼 있어요. 우리 성경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둘째 사망의 부활로 나서 영혼이 뭡니까? 영혼이 불못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왜 예수를 안 믿겠냐? 자, 우리가 수많은 인류들을 보면서 왜 그들은 예수를 안 믿느냐? 그들 속에 누가 있느냐? 악한 영, 사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알아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의 선악 지식나무 열매를 아담이라는 뜻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먹는 바람에 우리가 모든 뭐가 죄인데 그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나타나신 영광에 우리가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뭡니까? 성전이 됐다는 성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된 우리를 했다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내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표현하는 게 우리가 이 성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성전을 얘기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볼 때는 형상을 이야기하고 이거 형상 표현이란 말이에요. 표현.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누가 표현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고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른 데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들 구원을 얻는 구원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구원은 뭐냐? 여러분들이 쉽게는 구원이겠지. 우리가 이제 영생이란 말이에요, 영생.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생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 어떤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나고 못나고 뭐 내가 이 구원을 받고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가 친해서 내가 죽고 살아서 그 사람이 멸망받아서 뭐 요새 유태에만 많이 보면 뭐 지옥에 갔다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완전히 무시하는 거죠. 한 번 구원을 명성을 받은 자에게는 그 영생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 천년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 이 천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한 번 믿었다가 예수를 내가 영접을 했어. 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타락을 해서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음부에 고통받는 고난을 받는 곳에 가고 이 다음에 나중에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할 때 신실한 자들이 예수님과 왕노릇 할 때 여러분들은 천년 동안 뭡니까? 고난받는 곳에서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그래서 이 천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가 떨어져서 타락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기초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기초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몇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더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은 자, 하나님의 경륜을 위해서 내가 이제 쭉 얘기를 해왔는데 이걸 다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다른 말씀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걸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자, 계시록 16장 1절을 이제 7대접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이루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머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리 우리 머리라 그냥 머리를 이루기 위한 뭐냐,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모든 지체들이 다 모여가지고 몸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것은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말이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냐?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여러분들이 이걸 자각을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신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는 거룩한 성전이야. 그 성전은 어떤 예의를 했냐? 우리가 여기 보면 지성소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지성소. 여기에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성전은 뭐는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다, 이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다 있잖아요. 구약에. 그쵸?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21세기에 살아가는, 오늘날 전 세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성전이야. 지성소란 말이에요. 이 지성소를 우리가 더럽힐 수가 있느냐? 없었어요. 없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내가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걸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신문지상에 보면 목사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좋지 못한 그 소문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것들 목사라는 것들이 철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해가지고 멸망의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그 영생의 생명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단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할 때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참여하지 못하고 그 천년 동안 뭐냐면 고통을 받는 곳에 있을 뿐이에요. 왜? 내 안과 밖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서는 정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첫 번째로 휴거되는 익은 첫 열매들은 뭐냐면 정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겉과 안이 정결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하니까 제가
말씀 강의를 하면서 찾고 제 간증을 한 이유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내 안과 밖이 정결해야만이 내가 아버지 보좌 앞으로 올라가요. 첫날. 그래서 이 땅에 닥치는 대환란을 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을 때 어떠한 삶의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갖다가 내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내 생활 삶 자체에서 본인 자신의 스스로의 삶을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지금 오늘날 이제 다른 데 보면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보자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암담합니다. 사실. 그렇죠? 난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수십만 명, 수만 명, 수천 명입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계에 있는 뭐 WCC에 가입이 됐다는 거예요. WCC에 가입이 돼 있어. 이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 이게 종이 찢어지면 못 쓰니까 WCC에 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말씀드려요. 그 목사 하나만 WCC에 가입이 된 게 아니라 그 가입에 대한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이들이 그렇다고 지옥의 영원히 멸망받는 건 아니에요. 단지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을 못한다는 거예요. 잠시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잠시 10년, 20년의 안락을 위해서 뭡니까? 1000년 동안의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자신 선택에 달린 거예요. 내 선택에, 본인 스스로 선택에 달렸다. 내가 여기에서 있는 거 다 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자기 그 교회, 교단에, 내가 어디에 가입이 됐다, 어디가 됐다, 이렇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은 WCC에 가입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되면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묵시적으로 동조하는 거구나. 쉽게 해서 역적질을 하는데 그 역적질을 다 알면서도 내가 눈 감고 동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역적질이 됐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사용을 받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오늘날 수많은 교회, 큰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 WCC에 가입이 돼 있더라고. 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는 이 WCC가 대한민국의 부산에 와서 처음부터 제가 여기서 왔을 때부터 내가 소리를 높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지금 이것이 뭐냐면 꼭 자기들이 여기에 가입된 것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를 데리고 오는 뭐냐면 큰 바벨론에 참석하는 거예요. 큰 바벨론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WCC에 가입이 된 사람들은 이 큰 바벨론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 목사가 내 WCC에 가입이 됐다면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당이 거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천지가예요. 대한민국에 눈만 뜨면 예배당이에요. 나가기만 하면. 오늘날 자그마한 교회도 소형교회 자그마한 교회에도 가면은요 정말 생명을 가지고 정말 열과 성과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찾아가세요. 그런 데를 찾아가셔야지 엉뚱한 이런 큰 여러분들 보통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율법적인 사상을 갖고 있냐면 큰 건물에 보이는 큰 건물로 큰 예배당, 큰 교회가 큰 예배당을 간다고. 왜냐하면 이 모든 타락한 사람 사상이 어떤 사상이면 율법적인 사상이 들어요. 율법.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율법적인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1000년 동안 내가 고난을 받을 곳으로 자기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나와야 돼요. 제가 분명히 강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WCC에 가입된 성도들, 거기에 되어 있는 교단,
거기에 대한 교회에 있으면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돼요. 자, 16장 1절. 또 내가 드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해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일곱 대접을 이제 쏟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일곱 대접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첫째 나팔에서 여섯째 나팔까지 재앙과 거의 비슷해요. 흡사해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약간 나긴 나는데 뭐냐면 이 일곱 대접의 이 진노는 일곱 나팔의 그거보다 강도가 쉽게 해서 셉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강약 하듯이 일곱 나팔만 해도 우리가 정말 인류들이 살아갈 때만요,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첫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불어질 때 그 상황을, 그 나팔의 그 현상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만일에 이 땅 인류들에게 나타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에 일곱 대접은 뭡니까? 일곱 나팔보다 강도가 세단 말이에요. 이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은 이것이 중복이 돼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곱 재앙의 나팔의 재앙보다 심하다는 거예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섯째 나팔까지 해서 이 모든 일곱 대접이 어디에 포함이 된다고 했죠? 일곱째 나팔에 포함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뭡니까? 재앙은 인류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또한 또 남아있는 자들은 상관이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 강의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은 이 땅에 남아있지 않고 아버지 보좌 앞으로 첫 열매로 휴거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왜냐면 내가 이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가 남아가지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환난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공포냐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는 지진이라도 홍수 일어나면 우리가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전율을 느끼잖아요. 무섭잖아요. 두렵고.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의 경고란 말이에요. 자, 너희 예수 남 믿는 너희들아, 너희는 지금 이 현상을 봐라. 이 지구라는 곳곳에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자연재해라는 것을 봐라. 두렵지? 사람이 말이죠. 내가 그냥 죽으면 간단해. 그런데 그 죽음까지 가기 전까지 오는 그 두려움과 공포, 이것을 뭐냐면 사람을 갖다가 아주 그냥 침체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면 이것을 다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예수를 오늘까지 믿었는데 내가 남들은 다 아버지 보좌 앞으로 휴거됐다 그러는데 나는 이 땅에서 남아서 이런 것을 보아야 되냐. 그때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 알고 깨달으란 말이에요. 자, 2절.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다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자, 이제 보니까 2절에 보니까 그 일곱 대접을 쏟아지는 것이 어디에 쏟아지느냐? 땅에, 소돔에 짐승의 표를 받은 666 짐승의 수, 짐승 수를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 성경 구절만 딱 보면 안 돼요. 그 성경 구절에서 앞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고 뒤에는 어떤 것을 일어난 것을 보아야 되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이 결과 우리가 보통 모든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하나의 말씀, 그러니까 쉽게 해서 1절에서 예를 들어서 10절까지 있는데 여기에서 중간에 5절에서 7절까지 요 구절만 다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 5절에서 7절, 9절에서 이야기, 7절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맞는 거야. 틀림없는 거구나.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문맥을 항상 첫 번째 1번서부터 10절까지 9절 전체를 봐서 그 성경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됐어요.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얘기해요.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들이라든지 뭐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말씀하는 것은 이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요. 제가 그 말씀을 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분명하게 맞죠, 전부.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요, 야, 이런 목사도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떠냐? 전부 미혹이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영생과 왕국을 갖다 구분을 해야 돼, 이거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뭐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 영생을 얻은 거고, 내가 왕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한 일, 내 행위란 말이야. 왕국에 들어가서 내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로서 내가 왕국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한 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단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뭐 구원을 받고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단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다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룬 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루었다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내가 왕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상태에서 내가 왕국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날 이 말씀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 왕국과 영생을 막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라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말씀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구약의 유대인들과 일어나는 일과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혼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별의 영이 없으니까 뭡니까? 유대인들한테 이야기한 것과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을 혼합을 시켜서 먹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분별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우 아멘 아우 저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좋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뭐냐? 미혹이란 말이에요, 미혹. 전부 받아들이면 미혹이에요, 미혹. 그 양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엇을 한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미혹, 마귀가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전부 혼합을 시킨 거예요. 참, 요새는 사실 제가 유튜브 보기가 겁이 나는 거예요. 볼 수가 없고. 왜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것이 그런 말씀을 동영상들을 올리는 그 매체에서는 그 조심을 해야 되는데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서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올리든지 동영상을 올리든지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유명한 목사들이라니까 전부 갖다 그냥 쫙 올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보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이 말이야 이거 세계적인 목사야 세계적인 부흥사야 그 말씀을 다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돼요? 미혹다. 그 책임이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혹의 영을 갖다가 끌어다가 오늘날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하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미혹의 영이 사다리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을 때 미혹을 한단 말이에요. 택한 자들도 미혹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다. 내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미혹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성경에 대해서 지나보라 이거예요. 성경에 맞춰봐서 앞문장과 뒷문장과 앞장과 뒷장이 어떻게 요가가 되는 것을 보고서 아 이건 아니다. 아 이거 말씀을 딱 들어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3장 4장에다 붙이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걸 막 붙여버린단 말이에요. 이건 뭐 가강도 아니야, 내가 들어보면. 이건 뭐 정말, 이게 가강도 아니에요, 가강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걸, 여러분들이 쉽게 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중간 매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우리 우리가 세상에 사는 말로 중간, 상인이란 말이에요. 중간 상인이 잘못되면 뭐 어떻게 되니까 소비자가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러게 아는 지식으로 전하는 거야, 말씀을.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다가 또 모든 소비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성도들에게 전부 줘버려. 이것이 썩은 건지, 이게 곰팡이 난 건지, 이게 새 건지 모르고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아, 나는 내 할 일 했어.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일이라고. 이것이 오늘날 지금 보면 모든 매체가 그래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한 명, 두 명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있더라고. 없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거의가 뭐다 다 미워. 제가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가감하지 말라 이거야. 그런데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사람들 들으면 막 갖다 붙여. 막 갖다 붙여. 그럼 막 빼. 그리고 뭡니까? 세상 거 갖다 막 집어넣어. 그게 제가 보지도 않아요. 기가 막혀. 그거 뭐 백날 제가 얘기한다고 듣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요,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 2절에 보니까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그 당 이때 돼서 짐승의 나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자, 독한 헌대. 자, 이것을 우리는 독한 헌대가 도대체 뭐냐? 헌대. 독한 거. 자, 우리가 이거 보면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나오죠. 그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거지 나사로에서 헌대가 있으니까 개들이 와서 핥더라 그래. 21절에 보면. 그리고서 그가 헌대가 치료되지 않고 죽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 품에 안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뭐냐면 독한 헌대가 어디서 나요? 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 다음에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 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어떻게 나오면 독종으로 나와요, 독종. 독종으로 나옵니다. 독종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누구에게 나옵니까? 아, 이것은 독종에 나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독종이 나와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보면은 독종이 나오고, 히스기야 왕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욥에게도 별안간에 그냥 헌대가 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의 백성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로의 백성들, 출애굽기 9장 8절에서 10절, 바로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를 통해서, 바로 때문에, 쉽게 해서, 자, 우리가 봅시다. 구약을 우리가 잘 보자고. 바로 한 사람 때문에 뭡니까? 바로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런 그 고난을 독종이 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모든 백성들이 뭡니까? 고난을 당해요. 우리나라를 봅시다.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좋든 싫든 여러분들이 뽑았어.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요, 그 나라 백성들이 생활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왜 대한민국에 제가 그걸 아버지 앞에 기도를 계속 해봤어요. 왜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들이 뽑혔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 지금. 문재인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을 세운 것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대한민국에 불순한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사실은.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행해진 일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곧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앞에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믿음을 이야기한다, 믿음. 그쵸?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서 뭐냐. 너희가 믿은 대로 될지, 너희가 구한 것은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했으면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 자, 아버지 대한민국을 이렇게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믿음을 갖고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도만 계속하면 됩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뭐를 해야 되냐?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찬양. 아버지 우리나라를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구해주신 거, 또 이런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를 또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럼 뭘 해야 돼? 찬양을 해야죠. 찬양을. 그 나라 뭐 해서 죽일 놈 살릴 놈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은 내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떻게 뒤돌아보는 거예요. 이 뒤돌아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거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대한민국 백성들아, 너희는 나에게 찬양하라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사야서 41장 8절 16절을 우리 아침마다 저녁마다 여러분들이 할 때 기도를 하라는 이유가 제가 그 얘기예요. 제가 그냥 하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너희는 찬양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써 아버지 앞에 기도했으면은 이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을 이루심을 감사하는 그 이루심을 알으시면 찬양해라. 찬양. 이루심을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내가 1시간 기도를 했는데 30분은 기도하고 30분은 찬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찬양이에요. 아버지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하라면 찬양. 맨날 물고 딸고 죽일 놈 살릴 놈 하지 말고 아버지 앞에 찬양하시란 말이에요. 자, 이 심판이 뭡니까? 2절에 보니까 심판은 뭡니까?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들에게 행자들에게 나와요. 근데 이 첫째 재앙을 우리가 첫 번째 첫째가 대접을 쏟았을 때 이 짐승 적그리스도의 앞에 그 백성들에게 내려진 걸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첫째 나팔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땅 위에 풀과 초목에 해만 입혔어요. 그렇죠? 우리가 첫째 나팔에 보면 이 자연에서 풀과 초목 그 모든 것들만 입혔는데 이 첫째 대접은 어떻게 됩니까? 직접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 나옵니다. 자,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이제 또 피같이 되면 이것은 뭡니까? 둘째 나팔에 보면 뭡니까? 어떻게 둘째 나팔에는 바다에서 3분의 1, 바다 3분의 1, 그 다음에 생물의 3분의 1, 배 3분의 1만 깨져요. 그런데 여기에 둘째 대접에서는 뭡니까? 모든 바다가 피가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지구상 전체에 있는 이 바다가 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16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에게 임하는 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는 그 나라가 이제 제가 이야기 나중에 할게요. 이게 나온다는 게 오늘날 수많은 이제 목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전체 우리 이루어지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의 앞문장과 뒷문장과 그 모든 것을 중간의 말씀을 융합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는 분명하게 7째 대접을 쏟는 건 어디에 쏟는 거? 적그리스도에가 속한 나라와 백성들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7나팔까지 부러진 광경을 다 보란 말이에요.
어떠한 자들에게 쏟아지는 거야. 그것이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이제 뭐 일반 목사들은 야 저거 뭐 잘못됐다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를 잘못됐다 뭐 잘됐다 저는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죠.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갖다가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내 자신에게. 내가 살아왔을 때 내가 일곱 인과 일곱 대접, 나팔과 일곱 대접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나를 본인 스스로 알아요. 왜? 우리는 소우주,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안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아는 거하고 제가 아는 것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삶을 비춰보면서 저는 일곱 대접에 일곱 모든 걸 비춰본단 말이에요. 내 삶이 어떻게 삶에서 3분의 1과 됐는데 여기에서 일곱 대접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모든, 바다는 우리가 쉽게 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다는 뭐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얘기해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바다를 어디다 얘기하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왔을 때 내 사람이 내가 세상에서 바다에서 살았다. 그러면 내가 타락해서 아버지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었는데 내가 타락해서 살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마시는 모든 것이 뭐냐? 피자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요.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 깨달음을 와요. 깨달음.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물론 앞으로 일어날 적그리스도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고자 해요. 내가 적그리스도가 되고 내가 적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었을 때 내게 주어지는 그 환란이 어떤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이 바다에서 내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지금 살았을 때 어떤 삶이 내게 주어지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만 그냥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만 알면 뭐하냐고.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는 성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아버지가 계셔. 근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죽음밖에 더 있어요, 여러분들. 아버지를 떠난 건 죽음밖에. 여러분들 보세요. 탐자가 제가 몇 번 탐자 얘기를 하지만 누가 보면 15장 탐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앞에 그 돈을 받아서 기생 들고 룰루랄라하고 먹고 마셔가지고 탐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겠다는 생각 자체가 들어올 때부터 뭡니까? 탐자예요. 그렇죠?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야겠다는 생각하는 자체부터 뭐냐면 탐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서 이걸 해도 되겠지 하는 생각 자체가 뭐냐면 탐자란 말이에요. 여러분. 꼭 뭐 집을 떠나서 뭐 한다는 게 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라. 내 삶에 적용을 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란 말이에요. 자, 3절. 대접을승에 주고 피가 찔림에 모든 바다 생물이 죽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둘째 대접까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이 지구라는 전체에서 만일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앞뒤 문장을 보고서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가한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4절에 이게 셋째 천사가 물 근원에 강가한 물 근원의 쏟음에 피가 됩니다. 여기도 전체 피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셋째 나팔에서는 뭡니까? 물과 강의 근원에 쏟으니까 3분의 1이 뭐가 쑥물이 됐다 그러잖아요. 써서 사람들이 많이 죽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뭡니까? 완전히 이게 뭐가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자,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지금 여기에 있는 피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율법적으로 내가 행하자고 하는 거, 내가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은 뭡니까? 아버지가 보실 때 너는 피가 됐다 이거. 너는 뭐냐? 강과 물코에 네가 먹고 마시는 뭐냐? 피가 됐다. 이걸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증하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변화에서 뭡니까? 그러니까 셋째 나팔에서는 3분의 1만 강간물 근원에 됐는데 여기에서는 뭡니까? 다 피가 됐다. 그러니까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야 해답을 어떻게 딱 나오냐? 여기서 답이 어떻게 딱 나오냐면은 5절에서 7절에서 답을 딱 주신 거. 그러니까 자 셋째가 그 대접을 강간물 근원에서는 피가 되더라 이렇게 딱 해놓은 말. 그러니까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내가 드린 인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과 신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제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들이 피를 마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자 나오네. 이게 해석이 딱 나오고. 그러니까 4절까지 이야기의 셋째가 그걸 하니까 물을 차지한 천사.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든 삶 지구 땅에 와서 뭐냐면 다 그것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기에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러니까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하냐. 그 천사가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거룩과 신이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딱 보니까 뭡니까? 전에도 계셨고, 자, 전과 지금 이게 딱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걸 보니까 말씀이 이게 이상한 거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셨다는 말이 없네. 그쵸? 장래에 오실 분이 없어. 야, 이게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보면 뭐가 이제 알게 되냐면은 이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쭉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계시록 1장 8절. 자, 계시록 1장 8절과 계시록 4장 8절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지금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 앞에서 본 계시록 6장 8절과 4장 8절에서는 장래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벼랑은 여기 16장에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6장 5절에서는 시방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데 장차 오실 분이 안 나온 거야. 그쵸? 자, 우리가 계시록 1장 8절 4장 보니까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계시록 16장 5절에 딱 와서는 장차 오실 분이 딱 빠져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계시록 4장 이후와 계시록 11장 17절에 있을 거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돼요. 계시록 4장의 이후부터 계시록 11장, 17절 그 중간 사이에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재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분이 빠진 거예요. 이미 오셨는데 장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립니다. 계시록 4장 이후 하나님의 보호자 심판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시록 11장 17절까지 해서 뭡니까? 이전에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휴거가 이미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이 계시록 4장부터 11장 17절까지 모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의 그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 1절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12장부터는 그 1장부터 11장까지 일어난 자세한 상황을 이야기한 거라고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시록을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오실 분은 이미 계시록 11장 17절에서 이미 오셨어.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장차 오실 분이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이 계시록에서 장차 오실 분이 없는 거예요. 자, 7절. 그리고 이제 보니까 선지자를 필요로 해서 적으니까 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돼가지고 적그리스도와 그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죠. 그러니까 3년 반 대학 환란 때 많이 죽이잖아요. 엄청난 사람이 제가 볼 땐 죽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니들이 그 피를 마시면 당연하다. 왜? 너희들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를 흘렸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마시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7절.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함이더라. 아멘.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그 하는 것은 뭐냐면 제단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제단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참되심은 뭐냐면 참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참되심은 뭐냐면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 참되심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의로우시다는 것은 법칙. 의로우시다는 법칙.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7절까지만 제가 읽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모든 말씀을 다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라도 뭐냐면 첫째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훈련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영적인 내가 훈련을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내 속사람이 여러분들 안에서 성장을 해야 돼야만이 이 말씀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질적으로 보잔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보는 거하고 어른이 보는 거하고 관점이 틀리잖아요. 어린아이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지만 어른들은 자신이 살아온 생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때 어떻게 정확하게 이건 기다 이건 아니다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에게 사탕을 하나 줍시다. 이 사탕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를 들어?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먹으면 죽을 수 있는 독을 묻혔다고 쳐요. 이건 참 좋지 않은 비유인데 이걸 줬다 이거예요. 근데 어른은 거기서 묻어서 이걸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지만 어린아이를 주면 어린아이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그 어린아이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병원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는 목사가 세상에서 우리 목사가 대한민국의 최고야.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는 건 먹어도 내가 덜컹덜컹 먹으면 뭐냐? 미혹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영이 자랄 수 없고 성장할 수 없고 알아서 삐삐 말라 죽어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두운 그 일을 겪을 마음은 없잖아요.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 보좌 앞에 올라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잘못된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내가 잘못된 전파가 되는 바람에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미혹이 됐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겠냐고. 그 책임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성경에 비추어 보라 이거 비추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비춰보라 이거. 이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비춰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목사 유명한 목사들 대한민국에 유명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엔 유명한 목사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신들이 육적으로는 유명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유명한 목사가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슬프게도. 물론 제가 알지 못하는 자그마한 그런 데는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큰 이런 교회에서는 그런 유명한 목사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들은 전부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이에요. 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들림받아 여러분들이 칭찬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